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믿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Q&A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요. 선한 일이라고 믿고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인지 내가 생각한 동기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과를 얻기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목사님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신학을 해야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느냐고 묻겠지만 제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큰 문제일수록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할 때에는 나타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한 일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은 이렇게 처리하거라, 오늘은 동쪽으로 가거라, 서쪽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든 케이스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놓고 갈등을 벌일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반대편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더 비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반대쪽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단지 윗사람으로서 양보의 미덕을 보인 것인데 롯은 그것을 덥석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은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롯의 결정에 조금 씁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롯이 삼촌이 좋은 쪽으로 가세요. 제가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반대편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예의 있게 삼촌에게 양보했다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롯에게 맡긴 것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롯이 정한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였고 아브라함이 간 곳이 하나님이 원하신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서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시골에 살면서 100만 원 벌고 있는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500만 원 준다는 회사에서 오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 라스베이거스가 향락의 도시라고 마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듯이 그런 곳에 더욱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롯이 잘못한 것은 장소를 잘못 정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에 동화되어 간 것이고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느 쪽이라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마음의 평강으로 나타날 것이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왔을 때에 바로 민족의 조상이 된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자마자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여기가 아닌가 의심하다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바로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 징계하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믿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장난감 가게에 가면은요, 가지고 싶은 것들을 저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것은 된다 그러고 어떤 것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 아이들은 안 되면은요, 그 아이들은 마음속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장난감을 저에게 또 가져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요, 거절도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늘 장난감을 사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어느 것이든지 가지고 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기다림마저 즐겁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뜻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즐겁게 기다림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